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과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하박국 2장 3절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써 인용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요. 의인된 자는 계속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모퉁이에 자투리 땅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은 이웃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호소도 해보고 경고문도 그렇게 써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자투리 땅을 일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꽤 근사한 텃밭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그렇게 심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손질을 해서 예쁘게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인가요?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쁘게 가꿔진 그 상추밭, 고추밭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누군가 버린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텃밭을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쌓여가지만 그것을 가꾸면 가꿀수록 근사한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고 결국에는 그 씨가 자랄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전쟁터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왕이고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근심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말씀이 자랄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을 하지만은 그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잘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28절,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즉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올 때 그 즉시 우리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염려,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힘내서 산다는 그런 보장도 없거니와요. 내일까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뿐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믿음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말씀의 근거에서 염려 불안과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그것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계속해서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적용했으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누구나도 다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군인과 같이 용맹하게 용맹을 떨쳐라 이런 의미로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순종하고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멀리 있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며 나를 세상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절 30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세상을 볼 때에 우리를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세상을 보며 나는 세상보다 못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9절 30절에서의 말씀은요, 세상을 봐라, 세상도 귀하거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희일까 보냐, 나를 또한 역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한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지, 상황이 이럴지라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세대 중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사실 두렵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많이 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상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붙잡고 나갈 때 염려 근심도요, 이것이 제거가 될 줄 믿고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서 선포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단련하시는 영적인 근육이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